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에 여러 운동 선수들을 보고 또 그 속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을 따거나 동메달을 딸 때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개인전의 모습도 있지만은 단체전을 할 때, 단체전에 승리를 해서 금메달을 땄을 때 온 그 멤버들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서 단체전을 했을 때 그들 중에서 누구 한 사람만 특출하게 잘한다고 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응원하고 서로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경주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주는 홀로 하는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것입니다. 단체전이기 때문에 혼자 결승전에 빨리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금메달을 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끝까지 완주할 때에 금메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연합해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러 가지 외적인 고통과 어려움, 핍박,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문제들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 가지 힘겨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처음 경주를 시작할 때는 힘이 있어서 열심히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체력이 다할 때가 되면 이게 이렇게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 경기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열심히 달리지만은 나중에 축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중반을 넘어서 후반에 가까우면 사람들이 힘겨워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어서 손을 무릎에 얹습니다. 허리가 굽혀집니다. 그러면 이 허리가 굽혀지고 손이 무릎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무릎에 얹지 말라라고 합니다. 끝까지 허리를 곧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상대방에 대한 어떤 상대방이 저 사람 아직도 힘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달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라는 말은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데 그 영적인 회복은 자신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쳐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처져 있으면 안 되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지,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바르게 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없애라 라는 말입니다. 장애물을 정리하라라는 말이죠. 여기저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 하나 넘기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지치면 지칠 때일수록 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게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나의 어떤 뭔가 이렇게 가지고 싶고 할지라도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더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는 누구입니까? 연약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본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어그러지지 않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영적으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같은 방향을 나아갈 수 있도록. 사실 교회에서 항존직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성도들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존직들은 항상 앞서가는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이 그 항존직들의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 나도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야지, 이러한 것들을 항존직들을 보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더 자기 자신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자세를,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르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14절 이하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연합해서라는 거죠. 나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들, 특별히 성도들 함께 연합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라고 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결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음행하는 자와 혹 하는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항상 우리는
주변을 살피며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연약해서 넘어져 있지 않는가,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치거나 무너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가서 이렇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연합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중에 9명의 자녀는 와서 함께 기뻐하는데 1명의 자녀는 그냥 이렇게 상처 입어서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는 속상한 거예요. 9명의 자녀가 와서 함께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명의 오지 않은 자녀 때문에 늘 마음이 쓰이고 속상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1명이 떨어져 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자녀들이 그 1명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1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피라라고 말합니다. 살피라.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에서와 같이. 에서는 어땠습니까? 에서는 야곱과 함께 부모 그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뒤에도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때문에 상처 입어서 결국에는 서로가 어긋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축복을 잃어버린 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조금만 남아있는 조그만한 축복이라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약하거나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아직 어리거나 이러한 성도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 다 같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를 돌아보며 함께 격려해서 함께 일어나는 귀한 영적인 믿음의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지체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도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